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물을 만드셨지요. 빛 다음에 물을 만드신 것은 그만큼 물이 빛 다음에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전 국토 70%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과 또 먹을 수 없는 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우물파주기 운동을 하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 가뭄이 심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물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요. 그럼에도 NGO 단체들이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 물이 많아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GO 단체에서 이렇게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합니다. 본래 팔레스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상징인 이 땅이 지금에 와서는 사막과 광야와 나무가 없는 그런 민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팔레스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보면은 물 때문에 이웃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과 그랄 지역의 종들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인 장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선 당장 물을 구하지 않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야만 모두의 생명도 살아나고 또 새 왕이 계획한 목적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왜 일어났는가? 또 이런 위기 속에서 새 왕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합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10만 마리의 양털을 이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배반을 하게 되죠. 화가 난 이스라엘 왕이 유다와 에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모압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쉽게 가는 길이 있고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쉽게 가는 동쪽 길을 원했지만 유다 왕은 쉽게 가는 길보다 돌아서 가는 남쪽 길을 택했습니다. 이 길을 택한 이유는 연합군이 행군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고 특히 안전하고 또 푸른 초목과 물이 풍부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유다 왕은 이 길을 택했던 것이죠. 드디어 7일간의 행군 끝에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에 도착을 합니다. 군사와 가축들이 대거 이동하는 과정에서 7일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쉬면서 목도 축이면서 또 물도 이제 부족한 거 채우면서 또 전쟁에 대한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과는 다르게 그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가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땅바닥과 메마르고 황폐한 골짜기만 있었던 것이지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사람과 가축 모두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원한 빗줄기라도 내려준다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질 것인데 하늘은 전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마음만 애태우는 사람들은 새 왕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애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연히 이 왕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뜻은 위험한 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하기는 하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새 왕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가장 먼저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입니다. 본래 전쟁을 시작한 사람도 이 왕이죠. 그럼에도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을 먼저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위기의 순간에 유다 왕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유다 왕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왕도 때로는 지와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합 왕과 지금의 여호람 왕과 이렇게 동맹을 맺는 것도 그러한 연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실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음으로 에돔 왕입니다. 에돔 왕은 이 본문에서 또 이 성경에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나타내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처한 상황에서 에돔 왕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위기 때는 자기의 계획을 말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위기 앞에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11절 후반부에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이죠. 이 신하야말로 유다 왕이 가장 원하는 것을 찾게 해준 사람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신하는 엘리사의 존재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지금 이 골짜기에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엘리사가 그 골짜기까지 왔는지 거기에 있는지는 성경의 기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신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위기 앞에서 찾아오는 이제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대세를 따라가는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에돔 왕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불평과 불만을 하고 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익을 우선합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익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아있죠. 신하 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무명의 신하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한 사람이죠. 사복음서에는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린 아이가 등장을 하죠. 자신이 먹을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음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음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어린 아이 하나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고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 왕의 신하 한 사람도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기적은 권세와 권력과 부자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어쩌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이 무명의 신하였습니다. 이 신하야말로 위기 속에 있는 연합군들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드디어 새 왕은 무명의 신하에 의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죠.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해당하는 나알은 보통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흘러 급류가 되고 건기 때는 마른 강바닥이나 계곡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 왕이 골짜기에 도착한 시기가 아마도 건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 이들이 이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말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천을 파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도 조금만 파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파라고 했을까? 크고 깊고 넓게 그냥 한 구덩이로 하나로 파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그냥 골짜기 따라 길게 개천을 파면 되는데 그러면 일도 쉽고 빨리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개천은 물을 모아두기 위한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많이 담아두기 위해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웅덩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죠. 새 나라가 모인 만큼 군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많이 준비해야겠죠. 물을 많이 준비해서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흡족하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이 물을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아들들과 기름 한 병이 전부인 가난한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소연을 듣던 선지자가 집에 있는 그릇들뿐만 아니라 이웃집의 그릇도 빌려서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그릇에다가 이 선지자는 기름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아들들도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전시 중에 이렇게 개천을 파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 일이 많잖아요. 빨리 가서 모압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개천을 파라고 했을까?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인 그 연합군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이제 보신 것이죠. 개천을 파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람이 손으로 파야겠죠. 도구를 가지고 파야 됩니다. 여기는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손수 일을 하는 이 웅덩이 하나를 파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자신이 지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짐은 남이 진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연합군들에게도 이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지어야 할 짐은 내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골짜기 개천을 파고 난 다음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 물을 가득 담아 주시는 것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연합군은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최대한 많이 파고 아주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본 연합군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람도 비도 보지 못했어도 웅덩이에 물이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물이 채워졌는데 언제 채워졌습니까? 20절을 보면은 아침 소재 드릴 때 물이 채워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재는 무슨 뜻일까요? 제사입니다. 아침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소재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재는 제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시 중에 새 왕이 규칙에 따라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동행과 함께 있는 이 기간, 이 시간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소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소재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 받으실까? 예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스라엘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질 때는 이제 각 지역, 고향이나 그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모여서 이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흐른 물이 이제 흘러 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짐벌과 갯벌입니다. 이 짐벌과 갯벌은 이 물이 흘러도 이제 되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벌과 갯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통해서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 회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성전 문지방이 어디입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서 세계 곳곳 다 각처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이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먼저 흡족한 마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이고 이제 그 물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천을 팠고 또 그 개천엔 기적의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7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어떻게 합니까? 마셔야 됩니다. 개천을 많이 파서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천을 팠다고 해서 그 물이 이제 그 웅덩이에 채워졌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채워진 그 물을 마셔야만 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천을 파라. 또 개천 속에 이제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가득 채워진 것만 이제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득 찬 채워진 그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시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연합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개천을 파라고 했고 물을 주셨고 이제는 물을 마셔야 할 때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모세 한 사람만 수고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아닌 연합군 전체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지만은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시 중이라고 했죠. 연합군 전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합니다. 특히 군대는 세 나라의 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천을 팔 때 서로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팠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수송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는 이 물을 마심을 통하여서 이들에게는 소생의 기쁨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먹고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길 힘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물을 마실 때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은혜의 물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이 주신 개천을 많이 파야 되는 것이죠. 많이 파서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마실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을 얻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썩을 수도 있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특히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축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사가 골짜기에 언제 와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엘리사가 골짜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과 이스라엘 왕은 유다의 왕 때문에 때로는 이 신하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그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사람의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은혜가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무명의 이름 없는 신화와 같은 성도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어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말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천 안에 물을 담고 또 물을 마셔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의 물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